BC 1200년경에 세워진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특히 사대는 금, 골드로 유명해 전설적인 부의 상징이 됩니다. 또한 사대는 정복하기 힘든 요새 같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BC 546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에게 점령당합니다. 그 후 그리스를 거쳐 로마에 의해 점령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전쟁을 겪습니다. 게다가 AD 17년에는 지진, 아주 대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데 도시가 그냥 초토화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생로병사에 초점을 맞춘 그 자연 숭배가 이제 유행입니다. 1절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로 소개하죠. 예수님은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동안 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7이란 수는 성령의 모든 능력과 완전을 상징합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책망을 보세요. 원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란 표현은 교회에 대한 그 칭찬의 말투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대교회는 어때요? 사대교회는 책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책망의 내용은 뭐죠?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란 겁니다. 스스로는 자기들끼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현재 시제, 헬라어 현재 시제 동사를 통해서 지금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사망 선고를 내리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분명 겉모습만 딱 보면 영락없는 교회입니다. 실제로는 죽은 상태라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합니다. 유명무실한 교회니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나 이유가 있을까요? 세상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완전히 정반대죠. 평가의 기준이 다른 게 그 이유입니다. 구조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기능으로 평가할 것인가, 구조냐 기능이냐. 사대교회 성도들은 왜 자기 교회가 살아있다고 평가할까요? 교회로서의 구조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식으로,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본당, 무슨 교육관, 식당, 또 도서실, 카페, 주차장, 농구장, 각 부서 조직, 지도자들, 성도들, 주일학교 학생들 다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사대 교회를 죽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기능을 아예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교회 구조, 즉 겉모습이 아니에요. 기능 곧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사이즈, 규모를 가지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나요? 지금 7 교회 중에 그런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 너희 대단하네. 너희가 교회 몸집을 굉장히 많이 키웠구나. 정말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대형 교회가 되었구나. 참 잘했어. 이런 칭찬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사이즈, 규모를 가지고 책망하시는, 막 혼내키시는, 야단치시는 교회가 있나요? 이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 역시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야, 너희 교회는 왜 맨날 사이즈가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이냐? 어이구. 이런 책망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양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그 대신 전부 질로 판단하십니다. 양이 질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속지 마세요. 많은 곳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다고 그게 질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양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질이죠, 질. 보통 사람들은 교회 구조, 곧 겉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이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구조가 아니라 기능, 즉 행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지금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마땅한 교회로서의 행위가 나타나느냐?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해 보여도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 존재를 겉모습이 아니라 행위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대 교회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2절로 3절에서 권면을 제시하십니다. 우선 2절 상반절에 두 개의 명령이 주어지죠. 첫 번째 명령은 뭐죠? 너는 일깨우라,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긴장을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찾아서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죽지 않도록 강하게 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치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행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사대교회의 문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행위. 그들에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들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인 셈이죠. 이 땅의 모든 교회라면 당연히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삼양교회가 이 삼양동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뭐 때문에? 뭐 하려고? 사대교회는 이 질문에 시원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요구는 온전이죠. 사람이나 세상 앞에서의 온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온전한 행위를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성도라면 누구나 교회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 회사, 공동체하고도 다릅니다. 자꾸 교회를 세상의 어떤 단체, 조직의 눈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이렇게 교회처럼 허술해 보이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 일에 있다가 난리 나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소명, 그 특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다 모으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목숨과 맞바꾸는데 아무나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소명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아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교회의 두 가지 핵심이죠. 이게 오카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회는 소명과 사명의 존재입니다. 이게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교회는 소명과 사명의 존재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교회는요, 온 성도가 다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전 성도가 다 함께 제자를 양성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소명과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인 나는 내가 정말 이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면 이 일에 적극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구경꾼, 방해꾼은 말할 것도 없고 구경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경꾼이. 온전한 행위는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소명과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법입니다. 자, 영적 사망 상태에 빠졌어요. 그 상태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주님 볼 때. 영적 사망 상태에 빠진 사대교회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3절 상반절에 이제 예수님의 세 가지 해결책, 솔루션이 나옵니다.
뭐죠? 이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다음에 지키라, 회개하라 이죠. 첫째로 사대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들었나요? 그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은 복음의 사건, 내가 복음에 충돌했던 때,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순간 교회는 복음을 받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전승과 들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확산됩니다. 복음이 확산되려면 누군가는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들어야 되고 그런 거죠. 먼저 복음의 전승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대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았대요. 원래부터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을 받고 듣고 전해주고. 자, 다음으로 들음의 과정. 아무리 전해도 귀 틀어막고 듣지 않으면, 듣기 싫다고 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큰 믿음으로 주님께 큰 기쁨 안겨드리고 싶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들으셔야 돼.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 사대 교회도 이런 복음의 전승과 들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합니다. 주님은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그 황홀한 사건을 기억하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가 어떻게 예수 만났고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네가 체험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둘째로 사대교회는 뭐하라? 지켜야 하죠. 지켜야 합니다. 현재 사대교회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선 과거의 그 죄악된 삶과의 철저한 단절, 분리, 회개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키는 것, 곧 순종이 그 핵심입니다. 순종의 내용은 뭐죠? 복음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삶에서 온전한 행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행함은 실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뭐예요? 이 껍데기가 육체고 내용물 컨텐츠가 영혼인데 영혼이 하나님이 오너라 너 그만 오너라 영혼 빼가면 죽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은 시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똑같아 죽은 것이다. 참된 신앙이란 믿음과 행함의 연합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똑같습니다. 시체와 같은 믿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 보실 때는 죽은 자예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입만 살아있는 신앙, 알맹이가 빠져 속이 텅텅 비어버린 껍데기 신앙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질문이 우리가 나오죠. 아니 왜 이 사람들 왜 이러냐 도대체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멸시예요. 멸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그분의 말씀도 멸시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왕조시대 때 어명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이죠.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 선포해도 내가 취사 선택하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내 마음에 좀 이렇게 하는 것만 순종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는데. 그런데 그게 그 본질이 뭐냐? 불순종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멸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셔요. 순종은 믿음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순종은 믿음의 핵심이요 본질이다.
특히 신명기 28장은 순종에 대한 그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또 이렇게 상세히 언급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순종을 천국에 들어갈 조건으로 제시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또 뭐라고 그러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 얘들아 제발 이것만은 꼭 지켜다오. 그 핵심도 순종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가르치느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영양분도 계속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이게 병나잖아요. 말씀도 계속 듣기만 하면요, 눈만 높아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그래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교회도 다녀요. 봉사도 합니다. 근데 순종이 없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대답은 하나, 그것은 순종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멸시예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순종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좋은 신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뢰, 매우 대조적인 두 인물,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사무엘의 삶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원래 모든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께 아름답고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떤 제사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행한 자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삶이 백성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된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평생을 다 살고서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행복한 인간, 더 멋진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차피 한 번 살다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일생토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엘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사울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정착 이후에 한 약 350년 동안 사사 시대를 이제 거치죠. 그런 후에 왕정 체제를 수립하기를 원합니다. 왕들이 통치하는 주변 국가들의 그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들도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야 왕을 선출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성경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등장을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청년입니다. 훤칠한 키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사울은 원족 꽃미남이죠. 더욱이 외모만 출중한 게 아니라 인격도 아주 훌륭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왕으로서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은 찾기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세를 부르면서 초대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좌에 앉아 권력의 그 달콤한 맛을 보기가 무섭게 돌변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멸시하고 짓밟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따르면 사무엘이 이런 사울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 버린 적 없습니다. 근데 왜 버렸다고 합니까? 불순종이 말씀 버린 것, 말씀을 버린 것이라 마찬가지죠. 대단히 무서운, 아주 소름 끼치는 경고인데 사울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최후 통첩을 받고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그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의 최후는 눈뜨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참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맛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마칩니다. 머리도 잘리고 몸뚱아리는 벳사스 성벽에 못이 박힙니다. 몸뚱아리는. 불행히도 사랑하는 새 아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하나님을 존중해 말씀대로 순종한 사무엘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해 말씀을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울의 자리인가요? 사무엘의 자리는 온전한 행위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높여주시는 삶입니다. 정반대로 사울의 자리는 온갖 추악한 죄로 더럽혀진 그런 삶입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이 멸시하시고 파멸시키시는 삶입니다.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중간은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개걸유수는 없습니다. 신앙에. 양과 염소지 중간에 아이놓고 섞인 혼혈은 없습니다. 오른편 아니면 왼편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연옥 없습니다. 자, 다시 이제 사대교회로 와서, 그런데 사대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만 받은 게 아니에요. 4절에 예수님의 칭찬도 나옵니다. 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다, 흰 옷을 입다. 자, 이런 표현을 주목하세요. 회개해야 할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 영적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될 대상인데요. 사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지금 죽은 상태, 회개가 필요한데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은 몇 명이라고 해서 아주 극소수입니다. 소수의 성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한평생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충성됨을 끝까지 잃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킨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그래요. 세상이 뭐 신학뿐만 아니고 사회에서 메이저의 편에 속하는 것이 편하지 마이너,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편에 서는 건 힘듭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극소수만 이런 거예요. 극소수만 신앙을 지킨 거예요. 온전한 행위를 나타낸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믿음을 지킬까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상식적이지 않은 걸 보면 왜 자꾸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묵상의 깊이가 더 깊어져요. 이게 지금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온전한 행위가 없는데 이 몇 명만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행위가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의 심장 속에 십자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습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조롱 받으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그 잔을 한 방울 남기시고 다 마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내 대신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 예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그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에 불을 확 붙인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최강의 사랑입니다. 고난보다도 질기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남은 자로 또 선 거예요. 그런 삶, 그런 치열한 목숨 걸고 치열하게 믿음 지키며 산 삶 속에 아름다운 행위들이, 온전한 행위들이 나타난 거죠. 우리 주님은 그 남은 자들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이기는 자들이라
인정하십니다. 그들에게 종말적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울 수도 있잖아요. 지우지 않겠대.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고한 보증입니다. 아무도 망가뜨리거나 빼앗을 수 없는, 망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이 세상은 주로 교회의 겉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크게 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예? 목사님들 모이면 몇 명 모여요? 물어보는 분들 있어요. 1년 예산 얼마나 돼요? 11조 얼마나 해요? 그 교회는? 또 성도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수준은 또 어떻습니까? 반면에 주님은 교회의 겉모습을 크게 보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크기나 재정 규모나 성도들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로 거의 전부로 크게 보시는 것은 온전한 행위들입니다. 교회로서의 소명과 사명에 충실한가? 내가 그 교회를 교회로 남겨둬야 할 이유가 분명한가? 온전한 행위들이 없으면 이름뿐인 교회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 진단하십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시체라 평가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해야 할 필요와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솔직히 교회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로서의 온전한 행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보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행위들입니다. 제가 명색이 한 지역교회를 위임받아서 목회하는 담임 목사인데 그 계급장만 있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 신분만 있고 삶이 목사 가지 않고 엉망이면 저런 사람이 여기 목사로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죠. 이름, 직분, 신분,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삼양교회를 향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삼양교회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들이 있느냐? 또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이 시간 종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저도 포함돼요. 너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들이 있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소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됩시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사명에 헌신하는 성도가 됩시다. 설사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 해도 아직 소망은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잖아요. 죽으면 모든 기회가 다 끝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기회가 있어요. 여전히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처방을 3가지로 제시하십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순종하라. 이 3가지 솔루션, 이 3가지 처방을 영혼 깊이 새긴 채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행위들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멋진, 한 번밖에 없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모두 이런 멋진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